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들 너무 좋으시죠? 네. 그리고 특별히 올해 저희 교회 영적인 표어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서로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혹시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이대로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이 앞서서 주저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자일까요? 누가? 어떤 주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서, 아니면 정말 괄목할 만한 어떤 업적을 남겨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하루라도 속히 빨리 만나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듯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는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하는 것으로 성경의 마지막 장이 끝납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사랑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가서는 정말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잠언은 성전의 뜰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도서는 성소를 가리킨다. 그런데 아가서는 지성소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어느 유대인 랍비는 모든 성경은 다 거룩한 책이지만 아가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랍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랜 동안 정말 아가서 묵상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아가서를 묵상할 차례가 생명의 삶에서 돌아오면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가서 묵상이 어려운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그 사랑의 깊이가 깊지 못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는 했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런 후에 너무 감사하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이제 아가서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요한복음 큐티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은 열심히 연구하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딱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 없는 열심에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새해가 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2025년에는 정말 주님의 찐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정말 진심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가서는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만을 보여주는 책은 아닙니다. 아가서 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가란 뜻은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고, 솔로몬의 아가라는 것은 솔로몬이 한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른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를 읽다 보면 그 사랑의 내용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쁘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허락하신 남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관계, 어떤 수치심이나 거리낌도 없는 관계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가서 수치심이 자리 잡고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지만, 원래 인간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허물 없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로 사랑하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었고, 아가서에서는 그나마 그 에덴에서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우리 여성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사랑의 감정이 또 무뎌지고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성숙한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연인들의 세 번의 대화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8절과 9절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신부의 노래가 출발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지금 여인은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연인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요. 그의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까지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마치 노루처럼, 사슴처럼 자신을 향해서 경쾌하게 빨리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달려와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이 어떠한가 창살 틈을 통해서 살피고 있는 모습까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마도 오래되셔서 잘 기억이 나시는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사랑의 경험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남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남들은 알아채지 못해도 나만 아는 나의 사랑하는 연인의 목소리, 그 모습, 그 마음,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살피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으셨죠? 요즘도 그러신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정말 사랑은 무엇일까? 정의를 한번 내려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랑은 우선 관심과 배려입니다. 사랑하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 하고 보려 하는 것이죠. 내 관심이 아닌 상대방의 관심에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상대의 고민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집에 빨리 가고도 싶고요. 교회도 오고 싶고요. 며칠 못 가면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니까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내 아들, 내 딸의 마음은 어떤지,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은 어떠한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오는지 가는지 뭘 먹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든 게 다 관심 바뀔 수 있고 건성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건성, 교회 생활도 건성,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생각으로 가득할 수 있죠. 모든 게 다 사무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아이들이 방황하고 교회가 냉랭해지는 건요, 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사랑받지 못해서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TV에서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프로그램 있죠? 그걸 우연히 보았는데 어떤 5살짜리 아이가 밤이 되면은 배에 가스가 차서 그 복통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호소하는 아이가 나왔고 엄마도 도대체 이 아이가 왜 그러는지를 몰라서 상담을 하러 나왔습니다. 병원에 여러 군데를 다녀보았지만 별다른 그런 진단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오은영 박사님이 계속 상담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5살짜리인데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꿀떡꿀떡 삼키면서 공기를 삼켜버리는 그런 버릇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낮에 공기를 자꾸 삼키니까 밤만 되면 배가 개구리 배처럼 이렇게 볼떡 튀어나와서 너무나 아픈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물어보았더니 이 엄마는 오랜 동안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한테 사랑을 표현하고 막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이럴 만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밥 툭 주고 먹어. 이제 이렇게 하고 빨리 가자. 이렇게 하니까 5살짜리 이 꼬마 아이가 그 마음에 우리 엄마는 나한테 화가 나 있구나.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불안한 생각에 그런 현상을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엄마가 당연히 아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철철 울면서 정말 우리 아이가 그런지 몰랐다고. 이제부터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에게 대화하고 또 자신의 사랑을 표현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파스칼이란 철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으로, 지식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심지어는 술이나 마약이나 이성으로 그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빈 공간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면 그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한 것은 다윗의 상황이나 다윗의 형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마음을 채워주셨기, 내 영혼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세요. 여인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네.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산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가다 보면 높은 산도 있었고 험한 산도 있었고 거친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여러 산이 있었겠죠.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에도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는요, 헤롯 왕이 베들레헴을 들쑤시면서 그 2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절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떠한 방해를 다 넘어서서 거침없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노루가 그 긴 다리를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어린 사슴이 뛰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저는 이 두 구절을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먼저 사랑하신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처음 만난 것은 솔로몬의 소유로 되어 있는 포도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을 보자마자 완전히 홀딱 반해버려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어쩌면 술람미 여인은 한 나라의 왕이 자신에게 와서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의 왕이 나 같은 걸? 나를?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유추해 보면 2장 1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샤론은요, 욥바에서 갈멜산 남부 지역까지 있는 해안 광야지대인데 이 지역에는 들꽃들이 많이 자생하고 있었습니다. 수선화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수선화는 들판에 피어있는 흐드러진 꽃이었어요. 그리고 백합화도 골짜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크고 화려하고 향기 나는 꽃이 아닙니다. 여인은 자신이 마치 들판에 피어있는 흔하디 흔한 들꽃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왕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왕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죠. 뭐라고 하냐면 여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솔로몬 왕이 여인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여인들은 다 가시나무 같고 너는 백합화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때로는 주님이 나만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만 보시고 나만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화는 솔로몬의 대화인데요. 10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우는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진 은밀한 곳에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솔로몬 왕이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인과의 동행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함께하고 싶고 함께 가고 싶은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늘 함께 있고 싶은 것처럼 주님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깨어져 버린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0절과 13절을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거듭 동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무엇인가요? 함께 발을 맞추어서 발을 맞춰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녹 walked faithfully with God. 주님과 함께 걸었다. 그것이 동행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설 때도 있고요. 또는 뒤처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서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말씀이 두려워서이기도 하고요. 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생각이나 내 고집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먼저 획 가버리거나 또는 꿈쩍도 않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이든 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픈 사람도 있고요. 실족한 사람도 있고요. 상처 많은 사람도 있고요. 정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함께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의 정의를 내려볼까요?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다. 사랑은 그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어떤 형편에 있는 자든지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의 연결은 계속되는데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이 여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결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감미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콩깍지가 쓰인다는 말이 있죠? 네. 사랑하니까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둘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듣고 싶고 그 얼굴을 보고 싶고 정말 만지고 싶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친밀감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다고 하는 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서로 알아서 잘 살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친밀함입니다.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며 정말 서로 대면하며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백날 예배드려도 만일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다 헛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수요일마다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정말 전에 우리 한 목사님은 11조 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채 그냥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습관으로 아니면 내게 맡겨주신 사역으로 예배하러 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에게 주님이 가장 물어보시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로 분주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 각자를 향해서 우리 눈을 주목하시고 우리를 대면하시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솔로몬의 사랑의 연가에 대한 여인의 화답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여우 곧 포도원을 허문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라.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지금 여인은 자신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여우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우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널리 서식하고 있던 동물인데요. 주로 봄철에 포도나무에 싹이 피고 꽃이 풀 무렵에 나타나서 포도나무를 갉아먹고 해치는 습성이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랑에는 언제나 방해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 어떤 이유든 그 사랑에는 우여곡절이 다 있고요. 순탄한 사랑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그 관계에서도 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회방꾼이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사단과 그에 속한 악한 영들이죠.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우리의 약점을 빌미 삼아서 그 관계를 허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약점은요, 언제나 그렇듯이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별것도 아닌 것,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실수, 습관적인 나쁜 버릇,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고,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갈라놓고,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갈라놓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관계도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망가뜨리고 또 그 인생마저도 송두리째 흔들게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작은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꽃이 필요할 때 무엇입니까? 내가 한창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그 성공이 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높아진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고요. 또 부부관계, 자녀관계, 성도 간의 관계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남대없이 나타난 작은 여우 때문에 파탄 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행여 나의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을 실족시키지는 않았는지, 고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나쁜 습관이 나의 발목을 잡지는 않고 있는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계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작은 여우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이 여인은 정말 그 자신들의 사랑이 그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16절 다시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결혼한 신부가 신랑을 내팽개치고 딴짓을 한다고 칩시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호세아가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진정한 연합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갈수록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사슴 같을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속히 돌아와서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사랑의 호소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함께 있기를 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관심이고 배려입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하고 그 사랑에는 어떠한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아낌없이 주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고 친밀한 것이고 진정한 연합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사랑마저 변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부모의 사랑도 왜곡되었고 남녀의 사랑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참 어여쁘고 존귀하고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잘못한 것도 많고 나쁜 짓도 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잃었는데요. 그래도 제가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임을 믿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 벌떡 일어나서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